이번에 강단에 서는 것은 좀 착잡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제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준비했던 그래 일꾼을 주제로 해서 한번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엊그저께 또 바꿨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싱크대 위에 얹어져 있는 먹다 남은 포도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참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착잡하기도 하고 뭐 손에 잡힌 것도 없어서 좀 밥을 굶었거든요. 예, 한 이틀 정도 굶었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그러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참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부모 형제도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먹어야겠다.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먹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먹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과 교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총뿌리를 겨누고 자기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적들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이든지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총뿌리를 겨누잖아요. 얼마나 철천지 원수지간입니까? 역사적으로 그 앙금이 씻겨지지 않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함께 손잡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잘 못 배워서 그렇지 일본에게 당한 그런 것들을 역사로 배우면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금만 배워도 얼마나 잔인하게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는지, 그 앙금이 잘 모르는 지금 후손들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함께 웃으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구나. 그런 철천지 원수지간도 친하게 만든다면 사실 우리가 조금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앙금이 생겨서 얼굴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평화로운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선지자가 자기를 섬겨준 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가 뭘 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백성 중에 이 백성 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야, 내가 너 원하는 거 줄게. 뭘 원해? 그러면 우리도 주님, 우리 옹고울 성전교회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겨울 성경 캠프를 보면서도 얼마나 맡겨진 역할들을 이렇게 잘 수행해내는지 참 감동이 됐어요. 뭐 제가 하는 것은 아니면 저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이렇게 섬겼을 뿐인데, 레크레이션 준비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자매님들, 또 캠프파이어 장작 준비하시고, 또 커피 콩빵 굽고, 계란 고구마 떡 굽고, 또 폭죽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과 함께 놀아주고, 애들이 저도 생전 처음 그런 즐거운 따뜻한 분위기에서 그런 축제 같은 것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얘들이 흥분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민가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방해가 안 됐지만, 그래서 그날 그것이 조금 계기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 캠프가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부모님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집 안로 걸어가지고 상관도 없는데 예배당에 와 있더라고요. 20-30분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 애들 셋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우리 어른들도 좋지만 아이들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캠프를 통해서 선물로 그 아이들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그 캠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게 들면서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이 즐거운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겨울 캠프, 성경 캠프가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가 아니고 우리가 했다고요. 우리가 작게는 주일학교지만 크게는 교회잖아요.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혼자 다 해버리면 그것만큼 참 위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동참해서 그러한 일들을 인도하심을 따라 해낼 때 우리 교회가 한 일이야. 나도 작은 부분이지만 거기에 동참했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 열심히 일하고 죽어라 일하는 대신에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죄책감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해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지만 힘을 합쳐서 함께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가 돼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캠프를 통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큰 행사를 치러내는 걸까요? 엄청난 규모의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적 행사를 초점을 맞출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닮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 분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시는 분들이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고 화목하십니다. 부족해서 누군가의 체험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서로 세워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믿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참 우리 교회를 보면서 형제님들이 어떻게든 세워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참 그런 부분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장로님들이 땀만 품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세워주는 것.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누십니다. 분담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구원을 물론 칼로 무썰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표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열매 맺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의 분담 사역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하면 나 혼자 기쁘죠. 하지만 함께 하면은 함께 기쁩니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세 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팔에 총을 맞았는데 팔만 아프고 몸은 멀쩡하지 않잖아요. 그 생명이 끊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을 했을 때 그 성자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세 분 하나님이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생명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하시고 머리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일부분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은 질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누구의 뜻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아들 하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주장하면은 갈등 생기고 결국 싸움밖에 더 할까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논해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이룬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이런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갈 때 진정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물, 좋은 하드웨어, 돈 주면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멋진 외형과 멋진 시스템을 가지고도 날마다 주구장창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더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성장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캠프 때 많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세상에서는 뭔가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원 강사가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올려줄게. 제발 내 돈 받고 공부 좀 해줘. 필요한 사람이 좋은 강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학원을 찾아다녀서 거액을 들여서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구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봤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그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참 이런 모습을 정말 닮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참 이런 교제하는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럽긴 합니다. 다른 여러 본이 되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끊임없이 가르치고 한마디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5분, 10분 메시지 한번 전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보답을 안 해?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내가 가진 비용을 지불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공짜로 하려니까 복음 자체는 가장 귀한 주님의 목숨값인데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맨입으로 아무 비용 들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형편되는 대로, 자기 여건 되는 대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그릇이 큰 사람 많이 할 것이고 적은 사람 조금만 할 것이고, 많이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또 많이 열매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교회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나 하나 없어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실제로 그래요. 굴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 하나 없어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 떨어지면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줄기에서 이 가지가 떨어지면은 가지가 마르고 파리해지고 결국은 쓸데없어지잖아요. 나 하나를 생각하면 해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뭐 구도자가 뭐 저 때문에 왔다든지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때는 막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고 큰 일을 이루고 있어. 나도 거기에 속해 있어. 이것이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고 영혼을 회복시키는지 몰라요.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나도 거기 껴서 할 수 있거든요. 한류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나는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하면, 동참하면 거기에 나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예배당을, 없는 살림에 예배당을 지었고 용소초등학교 농구장을 지어서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지었고 캠핑장을 지었고 셀 수 없는 섬김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값을 치른 만큼 열매로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즘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좀 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뀌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다른 성도님들도 마음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다 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실망할 때가 많았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내 밑바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들이 그렇고 내 아내가 그렇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좋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주님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좋은 집에 살고 깍듯한 매너로 무장한 아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누가 진짜 불쌍한 아이일까요? 통장에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서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과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뭐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어 가는 것을 보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기쁜 일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뒤에 좀 남아있긴 한데 그냥 끝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